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39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몇 가지 주제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와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욥기서 제1장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욥기서 제1장 1절 이하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정직한 자들아, 거룩한 자들아, 그리고 탐임, 욥은 완전한 자들아,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것이 곧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1단계 메시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1단계 메시지와 예수님의 제1단계 메시지는 땅의 복이 첫째가 아닙니다. 기적이 첫째가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욥기 1장 1절을 통하여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욥이 완전한 자들아, 탐인, 텔레오스,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온전한 길로 가라, 이것이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21세기 세상에 5대양 7대교가, 21세기 기독교가, 21세기 교회가, 21세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를 지키면, 예수님의 제1단계 메시지를 지키면 세상에서 어떤가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가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디엄 철대도 인류를 위하여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성교, 세계 성교 제1선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향한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2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욥기서 제1장 2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음을 말씀하시고, 기독교는 땅의 복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복을 주십니다. 범사복을 주십니다. 건강복을 주십니다. 지나가는 은사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온 것이면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오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기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이하여 사탄의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과 불의의 속임수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디아크리노 성령님을 통하여 온 것인지 사탄을 통하여 온 은사요 능력인지
디아크리노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합니다. 욥기서 1장 2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땅의 복, 욥에게 땅의 복을 주셨으며 성도도 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명에 따라서 다르죠. 바울 사도는 땅의 것을, 기득권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똥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배설물로 여기노라.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였어. 내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느니라. 저희들의 신은 배요, 저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멸망이다.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땅의 복을 추구하다가 땅의 복이 켈론이 되고 나니까 저들의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요, 저들의 신이 저들의 배때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배때기, 복통, 창자, 이것이 저들의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켈론을 땅의 복으로 켈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땅의 복으로 켈론을 맺으면서 요한삼서 1장 3절 이하에 십계명을 잘라버립니까? 진리를 잘라버립니까? 욥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1장 8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며 욥은 땅의 복을 받고서도 욥기 1장 8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더라, 정직한 삶을 살더라, 단이 완전한 자로 살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켈론입니다. 3단계 메시지 켈론. 욥기 1장 8절 이하. 땅의 복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켈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이 하나님의 메시지 켈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켈론,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5장, 6장, 7장을 통하여 산상설교에서 땅의 복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켈론이 아닙니다. 7장 13절 켈론, 좁은 길로 가라. 이것이 켈론입니다. 만약에 넓은 길로 가게 되면 7장 21절 이하에 타락한 선지자 지옥에 보내리라. 타락한 선지자가 기적을 행했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타락한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기적을 행했지만 내가 저들을 모른다. 예수님이 넓은 길을 향하여 가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종말에 나타날 예수님의 심판의 샘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켈론이 땅의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3단계 메시지 켈론은 욥기 1장 9절 이하 사탄은 줄기차게 땅의 복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강조합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기를, 하나님이여 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욥이
헌금 드리는 것, 욥이 11조 드리는 것, 욥이 1000번째 드리는 것, 욥이 철야기도 드리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땅의 복 때문입니다. 건강복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욥의 소유를 빼앗아보세요. 욥의 건강을 빼앗아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돌아설 것입니다. 교회를 돌아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할 것입니다. 교회를 비방할 것입니다. 다시 눈을 만들어 우상을, 번영주의 우상을 성공주의 우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언제나 사탄의 메시지를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도 땅의 복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메시지를 이 세대는 따라갑니다. 종말은 사탄의 메시지를 추구합니다.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성공복, 셋째 결론도 번영주의 우상이니까 얼마나 사탄을 경계하게 좋습니까? 사탄의 메시지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사탄의 메시지는 양심을 찌르지 않습니다. 번영주의 우상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공주의 우상 메시지이기 때문에, 물량주의 우상 메시지이기 때문에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 결론도 8차원의 타락한 영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가슴에 찔림이 없습니다. 언제나 기쁘게 양심의 가책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번영주의 우상을 누립니다. 성공주의 우상을 누립니다. 그렇다가 마침내 요한볼복음 개태가 기록한 파우스트처럼 자기 영혼을 메피스토펠레스의 우상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마침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파우스트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오늘의 파우스트가 누굽니까? 성공주의를 누리다가 사탄의 땅의 복 메시지를 따라가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21세기 파우스트가 누굽니까? 이렇게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그리고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고난을 욥기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 그리고 욥처럼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은 뿌린 대로 거두는 죄 때문에 받는 인과응보에 고난이 있습니다. 포로가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받는 인과응보에 고난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인과응보에 심판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받는 고난, 민족이 받는 고난, 국가가 받는 고난, 교회가 받는 고난, 세계가 받는 고난, 인과응보를 통한 것인지 아니면 욥처럼 의인이 받는 고난에 참여한 것인지 기억하고 42장 5절 이하에 욥이 회개하듯이 욥처럼 회개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되리면 불쾌는 물로 연단된 황금을 준비하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통하여서 지혜와 명철을 말씀합니다. 지혜, 명철,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바로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믿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시작으로 인생을 끝내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를 설명할 때 욥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욥의 생활, 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온전하게 사는 것, 온전, 탐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을 닮아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행하여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고 잠언서 8장 1절 이하 22절 이하 예수님을 행하여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를 통하여서 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납작하게 밟아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인본주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리스도 인본주의 지혜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리스도 인본주의 지혜로는 거듭날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리스, 헬라, 아테네, 고린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세상 지혜를 책망합니다. 오늘도 인본주의 철학으로, 오늘도 인본주의 인문학으로, 오늘도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인본주의 찰스 다윈의 진화론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자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서 고린도를 행하여서 그리스도 나라를 행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본주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리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통하는 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욥기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다른 주제는 이신칭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Righteousness of God,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를 통하여 욥기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두 가지 태도. 하나의 이신칭의에 대한 태도는 욥의 친구들이 계속 주장하듯이, 욥을 향하여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소발이 욥을 향하여 계속 주장합니다. 욥이여, 당신은 이신칭의가 안 됐다. 당신의 이신칭의는
거짓이다. 당신의 병든 것을 보니까, 질병에 걸려 고통하는 것을 보니까, 가정이 위기를 당한 것을 보니까 당신은 이신칭의가 안 됐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이신칭의가 안 됐기 때문에 거짓 믿음이요, 외식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이렇게 욥기 4장부터 욥기 제25년 5장까지 계속하여 욥의 친구는 욥과 변론할 때 욥을 행하여 이신칭의가 안 돼서 당신의 믿음은 그러므로 거짓 믿음이요, 하나님을 찾으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이것이 하나의 주제입니다. 욥기서에서 이신칭의가 되지 않고 일평생 교회 등록교인으로 살다가 거짓 믿음으로 죽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대 교회와 같습니다. 기억해. 버가모 교회, 발람의 우상을 따라가는, 발람의 음행을 따라가는 버가모 교회, 죽은 믿음, 이신칭의가 안 된 교인들이 많습니다. 버가모 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라가는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음행을 따라가고, 이세벨의 우상을 따라가고, 번영적인 우상, 이세벨의 성공적인 우상을 따라가는 두아디라 교회 중에서 이신칭의가 뛰지 못하여 거짓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순교 신앙으로 이신칭의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통하여 욥은 이신칭의 믿음을 가졌죠. 욥기 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신칭의가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문제는 뭡니까? 욥이 이신칭의 믿음을 받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욥에게 닥치는 문제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욥기서에서 이 교만을 계속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 이신칭의 믿음 받고 정직하게 살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중직을 가지며 살면서 교만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의 우상에 빠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의 우상, 자기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자기 우상입니다. 교만의 우상은 선악과 나무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기 우상, 이것을 욥기서에서 계속하여 경고합니다. 중직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을 행하여 욥기서 32장 2절 엘리후는 욥의 약점, 교만을 책망합니다. 욥이여 들으시오.
욥 당신 이신칭이 받았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욥 당신 더 어렵다고, 하나님보다도 더 어렵다고 교만을 들고 있지 않소?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회개하시오. 인류는 교만해지고 있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하여 공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욥 자기가 더 어렵다고 주장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욥을 욥기서는 책망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21세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서 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욥에게 쏘아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욥의 교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욥기서 10장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사자처럼 공격하셨습니다. 군대처럼 습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교만하여 지옥에 떨어지면 아니 되기 때문에 자기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다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버리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땅의 복을 받고 중직을 받고 메신저가 되고 나서 신학 교수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자기 우상 섬기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살을 욥에게 쏘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욥기서 33장 9절 이하를 통하여서 욥이 교만해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9절 이하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순수한 자입니다. 이신칭의를 받은 자입니다. 미시받다 정의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여, 기억하실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반역죄가 뭡니까? 패샤. 이 패샤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바로 이 허물은 반역죄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죽이는 죄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입니다. 이것이 구약 원어로는 패샤, 신약 그리스 원어로는 파라포토마. 욥은 33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패샤,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여, 모세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론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반역했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호르산에서 죽으라, 느보산에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은 반역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여, 나 욥은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패샤, 마라의 쓴물, 이렇게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계속하여 주장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의를 높이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화살을 쏘시고 때로는 사자처럼 욥을 행하여 공격하시고 군대 포로로 잡아가는 군대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고 공격하셨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욥기 33장 15절을 이야기해서 꿈속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십니다. 욥이 잠들었을 때에 깊이 잠들었을 때에 때로는 침상에 앉아서 졸고 있을 때 이때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욥에게 책망하십니다. 꿈속에서 욥에게 책망하십니다. 교만하지 말라. 욥아, 교만하지 말라. 지옥에 떨어진 자 중에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세계에 전도하고 세계 땅끝으로부터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을 모았던 바로 선지자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유럽에서 사람을 모으고 아메리카에서 사람을 모으고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모으고 아시아에서 사람을 모았던 능력의 종, 하나님의 종, 불의 종,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산채로 예수님이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하는 정치 우상을 만들어가는 자들은 잠시 사라지는 티끌과 같은 성공을 위하여 정치 우상을 만들어가는 국회, 사법부, 행정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산태로 유황불에 떨어지는 왕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욥기 3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실 때 언제 책망하신다고요? 꿈속에서 책망하십니다. 욥을 행하여 꿈에 찾아오셔서 책망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간증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간증쟁이가 있습니까? 어젯밤에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요. 욥기서 33장 15절 이하 하나님께서 꿈속에 욥에게 나타나신 것은 책망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교만을 꺾어버리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3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4장 4절 이하에서 욥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욥기 34장 4절 이하. 여기서도 또 자기 미시바도 정의를 주장하고 이심층의 믿음을 주장하고, 그리고 또다시 페시아 하나님이여 나는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허물죄 반역죄를 페시아 파라보토마 반역죄 허물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34장 욥기 34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욥아 잘 들어라. 나는 왕이라도 제국의 왕이라도 왕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 떨고 죄를 지으면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선포한다. 벨리알의 자식,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라고 선포한다. 그러므로 욥아 교만에 넘어지지 말라. 교만에 떨어지지 말라. 34장에서도 욥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리하여 34장 20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빌리알의 자식들을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심을 선포하십니다. 이리하여 34장 30절을 통하여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빌리알의 자식을 왜 심판하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악한 자들의 손아귀, 유물론 주체사상 악한 자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악한 자의 손아귀, 유물론 주체사상 악한 자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빌리알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죽이시고 지옥에 보내신다고 욥기 34장 20절 30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3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이때에 욥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 욥아,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지구를 창조하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의 교만을 꺾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땅을, 지구를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놓으실 때, 태양계를 만드실 때, 지구를 만드실 때 욥아,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였다. 천사들이 찬양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하였다. 그때 욥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아니했다. 기억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38장 8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욥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욥아,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아, 네가 바닷물을 막을 수가 있느냐? 태평양 바닷물을 막을 수가 있느냐? 대서양 바닷물을 막을 수가 있느냐? 이때에 완전히 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욥아, 네가 바다 밑에 들어가 보았느냐? 바다 밑, 딥, 태호, 지옥, 바다 아래의 지옥, 상징적인 것이죠. 바다 아래의 지옥, 태호. 창세기 1장 2절에 곧바로 지옥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부터 태호, 지옥이 나옵니다. 기억해요. 욥기 38장 8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욥아, 네가 바다 아래 지옥에 있는 문, 지옥문, 사망의 문, 바로 그 가까이 가봤느냐? 하나님께서는 욥기 26장 5절 이하를 통하여서 지옥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지옥을 통치, 그리고 지옥을 다스리는 아바돈, 지옥의 왕 아바돈. 세상 사람들은 염라대왕이라고 하죠. 염라대왕. 이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욥기 26장 5절 이하, 지옥, 소울, 게헨나, 타르타루스, 지옥에 있는 아바돈, 지옥의 임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지라. 죽은 자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떨고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옥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욥아, 너는 지옥 문 가까이
가 봤나? 이렇게 욥의 교만을 잘라버립니다. 기억해요. 이렇게 3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통하여 욥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39장, 40장, 41장을 통하여서 자연 통치,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심으로 모든 짐승, 사자를 통치하시고 나귀를 통치하시고 염소를 통치하시고 하마를 통치하시고 악어를 통치하시고 뱀들을 통치하시고 리오야단 뱀을 통치하시고 사탄을 통치하심을 통하여 욥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려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41장까지 우주를 통치하심을 통하여 욥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장 42장이 들어왔습니다. 42장에서 마침내 욥은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여 무지한 말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보므로 회개합니다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비결은 계시입니다. 계시, 레벨레이션. 예수님을 믿는 비결은 레벨레이션을 통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 인본주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회개한 욥을 칭찬하시고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메시지를 책망하시고 빌다, 엘리바스, 소발, 이리와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너희의 메시지를 심판한다. 너희의 메시지는 틀린다. 내가 너희 메시지를 행하여 진노하노라. 질문합니다. 21세기 메시지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끝에서 사람을 모았다고 그것이 천국 가는 보증이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바스의 메시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욥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대신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새 친구들 사이에서 중개역으로 욥이 제물을 드리고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중보 기도를 드리고 나자 욥의 친구들이 용서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42장 10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곤경에서 빼어내 주셨다. 곤경에서 빼어내 주셨다. 이 공경이 샤바, 포로입니다. 포로. 캡티브, 엑사일, 캡티비티. 바로 포로에서 욥을 끌어내 주셨다. 포로로부터 자유, 바빌론 포로로부터 자유. 할렐루야. 교만의 포로로부터 자유. 할렐루야.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자유. 할렐루야. 욥기서의 주제를 통하여 종교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